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탄절 큐틱 12월 23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2017년에 개봉된 코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디즈니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뭐 좋아할 이제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디즈니에서 안 되는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아이들이나 또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주는 잔잔한 그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은 그 예전에 같았으면은 어떤 특정 작품을 영화화를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어떤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영화를 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디즈니 만화 영화 코코는 멕시코의 그 문화를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누진 않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미구엘이야. 미구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 기타를 잘 칩니다. 이 통기타를 잡고 너무 잘 치고 음악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음악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엄청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이 음악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음악에 대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어떤 애착, 어떤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계속 감추고 있었는데 이 미구엘이라는 소녀는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신의 피에 흐르는 게 알고 봤더니 그의 조상이 음악으로서 정말 이름을 날렸던, 정말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미구엘이라는 가족의 이 그 피에 그런 음악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런 어떤 은사도 재능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족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 1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이 요한 1서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도 요한의 어떤 마지막 그런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자녀들아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것들 보면은 뭐 little children 아니면은 my friends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여진 특정한 용어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여러 어떤 환난 가운데 이제 고난받고 있는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의 어떤 큰 어른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영화의 코코라는 그 주인공 미구엘의 그 가족력이 뭐였죠? 음악이었죠. 음악에 대한 어떤 재능, 열정, 어떤 그런 사랑들이 있었다 하면은 우리 가족에 대한 가족력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또 이제 양가 이제 조부모님들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사촌들과 아니면은 이제 가족들을 친척들을 봤을 때, 제 동생을 봤을 때, 또 제 아이들을 봤을 때, 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뭐 그런 어떤 특정 가족력 제가 이렇게 집에서 기타를 치면은 전혀 뭐 그런 어떤 아직까지 보여지는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보여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나를 닮았는데, 이거는 우리 엄마를 닮았는데, 우리 아빠를 닮았는데, 이거는 뭐 이 녀석의 이모나 고모나 이런 것들 닮았는데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품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유의 특성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고유 특성 그 한 가지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할 수도 있고요, 베풀 수도 있고요, 사랑이 넘칠 수도 있고요, 정말 똑똑할 수도 있고요, 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희생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오래 이제 계셨다가 이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을 이제 거기서 자라나고 이렇게 나신 분들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 특히 제가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위인전을 항상 사주셨었어요. 위인전. 그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위인들을 그 사람들의 전기를 담아놓은 위인전. 근데 그 위인전에 예수님도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아닌 그런 비기독교 바탕의 배경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헌신하고 희생적이고 어떤 가르침과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영감을 많이 받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속성,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문을 보시면은 3장 1절이 아니라 원래는 2장 2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좀 이렇게 여기 그 3장 1절이 이 원문의 시작이 아니라 2장 2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장 28절부터 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세 단락이 시작되는데 제가 28절, 29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3장 들어가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그 의를 행함에 앞서서 바로 거듭남,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어서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번 우리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어떤 묵상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3장 1절 같이 먼저 보실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영어로 밑에 그 번역된 것을 보면은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직역을 하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으시는 것인데 정말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이제 그게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하반절이 나오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라.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자면은 바로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얻을 수 있고 일컬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절 보시면은 이제 그 시간적인 어떤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그리고 아직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지만은 아직 그러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얻음을 받고 일컬음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모습이 이제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바로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그 사랑.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는데 3절을 보시면은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더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용납받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자녀의 고유 특성, 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고유 특성이 있는데 이것과 대조되게 사도 요한이 죄인의 고유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고유 특성에 대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어떤 고유의 특성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사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가 이제 이제 상반된 거,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이고 죄는 불법이다가 이제 뒤에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죄와 그 죄의 속성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행해서 죄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죄의 속성이 곧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자, 죄의 속성이 무엇일까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은 바로 불법이다. 근데 불법이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근데 이 법이 세상의 법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하자면은 반항, 불순종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5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어떤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머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례를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반항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길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되게 성경적인 그 이해가 이제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원래의 그 이치인데,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향,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죄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는데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7절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놀라우신 깊으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마귀가 하는 마귀의 역사는 7절 보시면 미혹하게 하고, 8절 보시면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지었던 그 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멸하게 하려 하시는 것. 이제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으시고 깊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품어졌는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안에 잃어버린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9절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새 삶을 받아서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이제는 그 거룩함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죄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음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서 설명했을 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로 바라봤을 때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셨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계속 심어지고 퍼뜨려지고 나아가는데, 그 씨가 정말 그의 안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틔우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눴을 때, 특별히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데 쉽게 변화가 됐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들었을 때 나한테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어떤 그 능력이 발현이 될까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으로, 좀 감정적인 부분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좀 지식적인 부분에서 모자라서 이 친구들이 나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약간 그런 어떤 제 자신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시절, 이제 1세기 때 여러 가지 철학들과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이제 이제 왕성하게 활동했던 어떤 철학인데요. 되게 혼합된 어떤 철학이에요. 어떤 그냥 이렇게 거짓 교리라고 말하기보다는 되게 동양적인, 서양적인,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이 되게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제 이단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신적 계시와 그리고 현몽에 의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깨우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우연하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 지식을 너무나 이 가치를 너무나 높인 나머지 육신에 대한 부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주장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육신이 죄악되어서 육신에는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확장이 되어서 나온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 예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성육심과 인성을 철저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오셨을 때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지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희생이 부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 십자가 사건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오직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사상이 무슨 영향력을 끼치냐면은 특별히 교회 안의 지성인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성인들이 되게 많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정말 많은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 배움이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들음이 있고 특별히 교회 내 지성인들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 목회자들이더라고요. 이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제가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그 충만함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을 그냥 이 강단에 세워놓으면은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저보다 더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가 더 있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대한 얻음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훈련이 돼 있어서 그 목회자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그 신학교에 가면은 교수님들이 어디 내놓으라 하는 그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이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받는 그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교회 내의 지성인들을 흔들었던 이 사상이 이제 이 지식을 소유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 그 행함이 없는 믿음, 특별히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듣고 이해를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아는데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내가 더 내 이 신앙의 삶 가운데에 확장해서 내가 무언가 더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이 영지주의의 결과가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갑니다. 더 이상 내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육체를 외면하든지 철저하게 육체를 이제 그 죄의 욕구로 만족을 시키려고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철저한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9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과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을 제가 9절과 10절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바로 그 앞선 2장 29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부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이제는 생명력을 갖고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그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교회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식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경험도 너무나 많아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거듭남.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나의 어떤 대화하는 방법은,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반응하는 방법은, 내가 행동하는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의 방향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참되게 추구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삶의 그 근원이, 원동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가.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식을 추구해서 정말 행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실천이 없는 그런 어떤 교회 안에 그냥 지식에 머무는 어떤 지성인들에게 어떤 일침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하면,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가 하면은 이제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는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행함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늘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액션을 취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준아, 내가 널 사랑해. 근데 나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 행해지고 보여지는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성탄의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가 없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죄도 알지 못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속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 그 가운데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참 소망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에 있으면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매년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하면은 작년과 다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돌아봤을 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을 조금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성탄의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가 들려지는 이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은 그 복음의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불러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얻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의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갈 텐데 오늘, 내일 그리고 또 주일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에 소망 없었던 이 삶, 정말 이 죄가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계속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반항의 모습으로, 또 정말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죄를 알지 못하고 또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정말 깨끗하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 삼아 주시고 그것 가운데 그냥 머물고 그냥 끝났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탄에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는데 정말 그 성탄의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가 다시금 매년 이 시기가 다가와서 듣는 어떤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까지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정말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의 이 시즌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냥 어떤 화려한 어떤 나타나는 어떤 발표와 어떤 교회적인 행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참 소망,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이 나타나며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일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준비하는 임마누엘 행사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임마누엘 준비하는 행사의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 연합 예배와 또 임마누엘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더욱더 닮아가며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마누엘 나잇과 임마누엘 나잇 준비하는 손길들과 성탄 연합 예배 그리고 말씀관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갖고 계시는 개인의 기도 그리고 자녀들의 기도 그리고 생각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